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일부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지금 계속해서 영원한 기업 기다리라, 영원한 작품 집중하라, 오늘 세 번째로 영원한 유산 도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유광수 목사님께서 하셨던 메시지를 가능하면 그대로 전달하려고 하는데, 또 그 과정에 조금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좀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 서론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심야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안에다가 시스템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 가십니다. 한꺼번에 세우지는 않으셨어요. 가장 먼저 세우는 게 제사장을 세웁니다. 모세 형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예언하시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겠다.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은 아닙니다만은 이 세 가지, 제사장은 아니고 왕과 어떤 면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사사들을 세웁니다. 사사들을 세우고,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마지막 선지자면서 왕적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사무엘이 세워지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그때야 이 세 가지 시스템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시스템을 세우시고요. 이 세 가지 시스템이 뭐가 되어지죠?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약의 세 가지 직분을 쳐다보니까 이 세 가지 직분이 뭘로 보여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로 보입니다. 근데 구약 시대 사람들이 자기 시대의 선지자를 보면서 아니면은 왕을 보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졌을까요? 구약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에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웠는데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사람이 가지고 오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일 것이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이게 보여질까요? 안 보여질까요?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한 제자들 중에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에게 함께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 있으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데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그 제도를 가지고 이게 그리스도다. 성육신하실 그리스도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리스도다. 이걸 제대로 바라봐요? 못 바라봐요?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재림주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어디에 약속된 그리스도냐면은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우리가 전체가 다 누구에 관한 책이다?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그러면 구약도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고 신약도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도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도 이제 거기는 우리가 이미 찾아가지고 그 그리스도는 누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근데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라는 겁니다. 제가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지금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잘 심야 기도회 때 들으신 분들은 조금 정리가 되으실 텐데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구약시대 사람들이 실제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좀 어려워요. 그러나 그런 것처럼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걸 가지고 뭘 볼 수 있도록? 재림주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심판주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가 결국은 누구 이야기예요? 다윗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의 왕 이야기를 하면 그게 누구 이야기다? 결국은 그리스도 이야기. 이게 이제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머리를 박살냈어. 그건 뭘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신약 시대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를 성경에다가 예표해 놓은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할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는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실 것이다 라는 것까지는 자세히 몰라요.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도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랬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구약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몰라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 사명을 십자가와 부활로 감당하실 것은 몰랐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어진 이 예수는 너희가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희미한 메시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한 것은 몰라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진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모든 민족이 237인지 5천 종족인지,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5천 종족, 한 종족에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복음이 다 증거되어지는 것인지, 그러면 그때 끝이 오는 것인지, 아니면 70억 인구가 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인지, 예. 진짜 땅 끝은 어디인지, 예. 뭐 재림은 진짜 언제 되어지는지, 우리는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시스템을 세우셨다면은 신약 시대에는 무슨 시스템을 세우셨다? 교회라는 시스템을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가 뭐냐? 성경대로 하면은 마가다락방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그냥 뭐 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주로 나오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이걸 누가 세우셨어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고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게 또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는 지금까지 뭘로만 생각을 했느냐?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근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출애굽의 목적은 뭐다? 출애굽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다. 마가다락방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뭐다? 3천 제자, 5천 제자 일어나가지고 교회 부흥하고, 성도들 응답받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마가다락방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뭐다? 이미 설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는 뭐 해야 돼요? 모든 민족 만민으로 땅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못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로마까지 복음화를 시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로 정의를 내려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이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고, 신약에서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전도자와 함께 하시면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정리가 되어지시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는 사건,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뭘 바라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무슨 말씀을 봤죠? 아가서를 봤어요. 아가서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솔로몬 왕이 그 포도원지기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의 노래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 눈은 어쩌고, 네 머리카락은 어쩌고, 네 목이 어쩌고, 네 입술이 어쩌고, 막 이런 이야기. 뭐 새벽에 더 나갔습니다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도 우리는 뭘 바라봐요? 하나님의 사랑. 술람미 여인,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데 그냥 그 이야기는 단순하게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게 아니라 만 왕의 왕이시면서 세상을 통치 하나님께서 술람미 여인 같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서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이게 뭐가 되어져요? 그냥 하나의 연애 편지가 되어지고 그걸로 끝나버려요. 뭘 봐야 되느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 가지고 드로아에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래가지고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오라 솔짓하는 것을 보고 빌립보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또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만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라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이야기냐.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냥 아가서를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한테 연애 편지 쓴 내용하고 그냥 이런 수준으로 끝내버리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 가지고 루디아를 만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운 내용이 결국은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보면은 이게 뭘 하는 거예요? 재림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시스템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시스템을 세워가지고 이 시스템을 통하여서 십자가,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설명했다면은 신약 성경에 뭘 통해서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통해서 뭘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현장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시스템이 결국은 뭘 의미한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유산, 도전하라. 이 부분이 조금 나중에 이해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님의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진 그러한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배경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파송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그러면서 이제 또 사도행전에 나타나지 않은 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되어지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뭐가 되어져요?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지금도 교회 이름을 지은 교회 이름, 지금도 교회를 보면은 안디옥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선교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이 뭘로 나오니까 유산으로 남겨지니까 우리도 안디옥 교회의 그 역사를 한번 체험해보자 하면서 안디옥 교회, 어떤 데는 마가다락방 교회. 왜 그런 이름을 지어요? 유산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후대들이 보고 진짜 따라갈 만하다. 그만큼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러한 작품, 인생 작품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교회도 후대에 그러한 유산이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도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우리가 배경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어떤 면에서 읽으면 흩어진 자들이 누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엄청난 도전입니다.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은 절대 불가능에 도전한 거예요. 유대인들로 하면은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복음을 전한 당사자들에게는 불가능에 도전한 겁니다. 뭘 포기한 것이냐? 선민사상을 완전히 포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것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게 자기들의 정체성이고, 그게 모든 것이었어요. 근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선민사상을 완전히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사상, 이념, 이것을 완전히 내려놓은 거예요. 개를 아무리 이뻐해도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개하고. 집에서 개를 키워도 밥상에도 앉혀놓고 개하고 같이 밥을 먹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혹시 그런 집 있습니까? 그런 집은 없다고 봅니다. 이뻐하고 그래서 그냥 껴안고 같이 자고 할 수 있지만은 밥은 같이 안 먹어요. 그런데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고넬료 집에 가서 밥을 먹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뭐라 그래요? 왜 밥 먹었냐라고 베드로 불러다 놓고 지금 공동의회가 열렸어. 베드로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조심스럽게 넘어갑니다만은 지금 그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사상, 이념, 민족성 이런 것까지 완전히 내려놓고 뭐 한 거예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도전으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은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이게 뭐가 되어져요? 시스템이 되어지고 이게 유산이 되어지고. 근데 그게 결국은 또 뭐다? 단순하게 그냥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세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고 이게 구약으로 하면 뭐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게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리스도라면 사도행전 이후에 나타난 그리스도, 신약도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잖아요. 사도행전도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고 서신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이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뭘 예표하는 그리스도다?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 내용은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 시스템. 그리고 그 교회 전도자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아가시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영원한 유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유광수 목사님께서 영원한 유산, 사실은 영원한 유산이 이거다라고 말씀하지는 않고 받은 유산, 그 다음에 누린 유산, 그 다음에 전달한 유산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받은 유산인데요. 그 바울이 받은 유산 하면서 성경 구절을 뭘로 들었느냐? 사도행전 9장
15절로 들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받은 유산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받은 유산. 받은 유산을 하면서 이 사도행전 9장 15절을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여기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게 유산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방인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부름을 받은 게 유산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한마디로 유산인데,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다?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다? 교회를 통하여서 전도자를 세워가지고 그 전도자로 하여금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뭘로 받았어요? 유산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울을 뭘로 부르셨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뭘 설명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사도 바울이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영원한 유산, 그리스도를 영원한 유산으로 딱 받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영원한 유산으로 받았다라는 증거로 사도 바울이 결단 내린 게 있는데,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공부 많이 한 것, 학식이 있는 것,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인 것, 길리게아 다소 출신인 것, 바리새인인 것, 우리는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러한 부분들 딱 이야기하면은 우리에게는 다가온 게 없죠. 우리는 지금 뭘 이야기하면, 요즘 서울대도 한번 갔습니다만 하여간 서울대 출신에다가 뭐 하버드 나오고 뭐 어디, 어제 그 랩넌트 핵심 때 인터뷰한 그런 뭐 그런 정도, 뭐 지금 설명이 안 됩니다만은 뭐 그런 정도의 어떤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뭘로 여겼다? 자부심으로 여겼어요. 자기 자신의 어떤 뭔가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것,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의 자부심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걸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왜 배설물로 여겨요 이것을? 그냥 배설물처럼 생각이 되어진 겁니다. 왜냐? 영원한 유산, 그리스도를 영원한 유산으로 받아버리니까. 그리고 뭘 향하여 쫓아간다? 손에 잡힌 바,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지금까지는 로마 시민권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 진짜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사실은 또 사도 바울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 감옥에서 한 1, 2년 있으면 순교하고,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천국 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내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내가 또 얼마 안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말인데, 하여간 그리스도를 유산으로 받으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사용한 유산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산을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좀 그대로 전달합니다. 근데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유산이 이것인데 이것을 사용했다가 아니라 이것은 딱 빼고 어떻게 사용했는가만 말씀을 하셨어요. 메시지 때. 이해가 되시나요? 사도 바울이 영원한 유산을 받았는데 이 유산이 이거다라고 설명한 게 아니고 이 영원한 유산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13장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누가 있어요? 박수무당 엘루마가 있는데 그 박수무당 엘루마 장님 만들어 놓고 총독 서기오 바울 제자 삼은 것. 그 영원한 유산을 어떻게 사용했다?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루디아 만나고 귀신 들린 여종이 막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외쳤으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 귀신을 쫓아내고 거기에 뭘 사용했다? 영원한 유산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뭘 사용했어요? 영원한 유산을 사용했어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사용한 게 뭐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또 에베소에 들어가가지고 에베소의 그 흑암 문화, 무상 문화 그걸 다 꺾었어. 스게와의 제사의 7 아들이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다가 뼈덕 먹고 도망가고 그런 문화였는데 그 문화를 다 바꿔버렸어요. 점수라는 책 다 불사르니까 은 5만 원이나 되었더라. 그 흑암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뭘 사용해가지고? 영원한 유산을 사용해가지고. 그 흑암 문화, 귀신 문화, 우상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영원한 유산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한 유산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맞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에요. 영원한 유산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은 맞는데 근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고 근데 아직 인생 문제 해결 안 받은 부분도 또 많이 남아있잖아요. 믿음으로 또 끝났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다? 나를 교회 안에서 훈련받게 하셔가지고 나를 뭐 하시는 분? 성경도 로마 복음화하게 하시는 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셔가지고 나를 237 5천 종족 복음화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유산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유산으로 들어와 계시면 그리스도가 유산이라면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뭐예요? 내 인생 문제 해결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나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가 영원한 유산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하여서 세우는 교회들 이제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현장에다가 교회를 세워 나가잖아요. 선교하면서 그 교회들이 영원한 유산이 되어지고 그게 또 그리스도가 오실 시스템이 되어지고 그게 뭘 설명해요?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전달한 유산. 전달한 유산이 뭐냐를 설명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또 어디에서 전달했냐를 설명합니다. 제목은 바울이 전달한 유산 해놓고 유 목사님이 설명한 것은 어디에서 전달했냐. 어디에서 전달했어요? 회당에서 전달했다.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네. 회당에서 유산을 전달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뭐 했을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증거했습니다.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 증거하니까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져요. 거기까지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니까 뭔만 되어져요? 인생 문제 해결하는 부분들만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뒤에 다락방이 지교회로까지 연결되어진 응답을 못 받아요. 왜? 그리스도는 그냥 인생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요? 인생 문제 해결자. 내가 전달하는 그리스도도 뭐밖에 전달 못해요? 인생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 그런 정도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현장에서 아무리 말씀 운동을 해도 뭐가 안 세워져요? 지교회가 안 세워져. 시스템이 안 세워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어떤 그리스도로? 자기들 통하여서 로마를 복음화할 그리스도로. 믿어지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니까 뭐가 세워져요? 현장에 교회들이 세워져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인생 문제 해결밖에 없어. 그냥 복음을 전해도 상대방의 인생 문제만 해결해줘. 그 이상의 것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 운동의 확산이 안 되어져. 지교회가 세워지는 부분을 우리가 응답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영원한 유산을 남겨줬어요. 그 영원한 유산이 뭐예요?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는 뭘 하신 분이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작해서 로마를 복음화한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어제 핵심 말고 지난주 핵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그 그리스도는 빌립보에서부터 로마까지를 복음화한 시스템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시스템이 뭐다? 구약시대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시스템을 통하여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예표했다면은 신약시대에는 사도시대 이후에 이제 사도시대에는 뭘 통하여서? 교회 시스템, 마가다락방 교회, 안디옥 교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이 시스템을 세워가지고 이 시스템을 통하여서 뭘 바라보게 하세요? 다시 오실 재림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스템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종이 있나요? 영원한 기업이 뭐다?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다. 영원한 작품은 새 절기, 새 가지 뜰, 금토일 시대다. 여기에 뭐 해라? 집중해라. 그럴 때 우리에게 영원한 유산을 남겨준다. 237 5천전 쪽 1천망대. 1천망대가 세워지도록. 또 어떤 면에서는 뭐가 세워지도록? 현장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세워진 시스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 교회, 이런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진짜 뭐 하면은 여기에다가 도전하라라는 겁니다. 도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 그리스도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로마 복음화하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로마 복음화할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만 들어왔어요. 이제는 신약 시대에 역사하신 그리스도까지 함께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곧 지금 이 시대를 말세 지말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진짜 영원한 작품 집중하고 영원한 유산 도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흩어진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뭘 했어요? 절대 불가능에 도전을 했습니다.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했어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근데 도전했어요. 자기 모든 것 다 내려놨어요. 유대인이라는 거, 사상, 선민 사상 다 내려놨어요. 우리는 그거 못 내려놔서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우리도 내 자존심, 내 어떤 성격 이런 거 못 내려놔가지고
그게 전도운동이 안 되고 그리스도 믿음도 아니고 우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마지막은 뭐다? 도전입니다. 도전. 오늘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그 사람들이 진짜 절대 불가능에 도전했는데 하나님 우리도 이 일에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할 때 우리의 인생이 작품이 되어지고 유산으로 남겨지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 도전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유산에 도전하다가 정말로 우리의 인생 작품이 되어지고 영원한 유산이 되어질 만큼 응답받는 우리 세계로의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주 예수를 전파하는 이 일에 도전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자녀, 산업, 기도 제목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